자, 로마서 6장 16절을 읽어드렸는데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누구의 종이 되겠는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일부러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잠시 남아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다시 이제 사라져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서 이 세상에 모두 돌아가는 사건은 어쩔 수 없이 인간에게 맡겨놨습니다. 인간에게 맡겨놓은 것이 동물에게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번개가 치고 천둥이 쳐가지고 갑자기 지각 변동이 일어나가지고 이 역사가 달라지고 그러지 않고, 결국은 주인공은 인간이 다 움직이도록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들어놨어요. 거기에 우리의 우주관이 있고 세계관이 있고 우리의 미래학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것을 잘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 인간이 자유의지대로 하는 수밖에, 또 한동안 놔둘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우리를 로봇으로 움직이신다면은 또 하나님이 볼 땐 너무 또 재미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로봇가 된다면.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또 행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쓰셔야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을 다 쓰실 수는 없고, 당신이 원하는 어떤 결국은 선교 사역이잖아요. 당신이 원하는 선교 사역을 결국 이뤄가는 데 있어서 사실 세종에도 많은 교회가 있지만 모든 교회를 다 쓰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는 교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잘 파악하면 우리가 세종에 사는 동안 다른 사람보다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찬양 많이 해야 되고, 오늘 학가다 모집한 것처럼 학가다 운동해야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쓰시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저녁 예배까지 악착같이 드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을 잘 키워서, 학생들도 잘 키워서 또 다음 세대의 교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사명, 그런 사명이 있는 교회에 우리가 여성도로서, 여성교회 회원으로서 우리가 포함되었다라고 하는 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 여성교회 회원으로 부르실 때까지는 왜 하나님이 여기에서 가장 열심히 하려는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학생들을 계속 성령 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그냥 열심히 또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에 왜 우리가 여성교회 회원이 되었나,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쓰실 수가 없고, 쓰셔야 되는 사람의 조건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 새벽에 또 말씀, 아니구나, 안 되겠구나,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 하면 surrendered servant, 굴복된 노예를 쓰십니다. 서번트인데 어떤 서번트냐 하면은 surrendered, 굴복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굴복될 수 없는, 자기의 뜻이 강하거나 너무나 머리가 좋거나 너무나 가진 게 많거나 도저히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것이 더 중요하고 내 뜻이 더 강하고,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더 강하고, 난 도저히 당신의 뜻에 굴복할 수 없어요 라는 사람들은 예배에 나오는 것도 자기 뜻대로 안 나오는 거잖아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다가 하나님의 사역을 맡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 의에게 순종하는 사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 가난한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런 식으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모로 갖춘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요 라고 이마에 붙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못 배웠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순종했고, 아팠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고,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즉 하나님의 손 안에서 굴복되어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리새인 서기관 한 명도 없었고, 배운 사람 한 명도 없었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었고, 그 정치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고, 다 어부들이라든지 뭐 농부들이라든지 세리라든지 무직이라든지, 오죽했으면 제자 중에 한 명은 자기 선생을 팔아먹을까?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 선생을 팔아먹는 자가 있었으니, 응?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다 없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몸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거 보니까 감사하게, 옆에 손 한번 잡아봐요. 고무 못한 게 감사합니다. 진짜 고무 못한 게 감사합니다. 이제 생각해 보니까 상고 나온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인문계 나왔으면 대학 가가지고 잘난 척하고 다닐 텐데, 상고 나와서 고졸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주여, 감사한 거죠. 외모로 보기에는 지금 쏙삭거렸죠. 지금 어머, 우리 상고 나온 거 어떻게 알았지? 상고도 괜찮은데 그 밑에 또 있어요. 전수학교도 있어. 전수학교 모르시는구나. 내가 건국대 부속 중학교를 다녔는데 바로 그 앞이 5대 극성 중에 하나였었어요. 5대 극성, 명성여고라고 전수학교였거든. 근데 얼마나 여자들이 다 깡패야. 막 머리도 그냥 막 뭐 아십니까? 바가지 머리. 그다음에 기르면 안 될 막 긴 머리. 그냥 그 당시에는 이 무릎까지 빨간 치마가 내려오는데, 빨간 치마를 입는데 그냥 막 짧은 치마. 그리고 막 길거리에서 막 여자들끼리 막 머리 끄댕이 붙들고 싸우는 거야. 얼마나 공부를 안 하는지. 하나님 왜 이렇게 5대 극성 하시면 알런지 모르겠는데 5대 극성이 전수학교 앞에 있는 중학교를 내가 다니게 하셨습니까? 라고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어. 여기 명성여고 나오신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깨달음을 주셨는데 내일 새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깨달음은.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이 나는 쓰임받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명찰을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은,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라 쓰였나 위대한 사람이라 쓰였나 그것에 관계없이 그들이 쓰임받는 사람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더라고요.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을 형들도 비웃고, 사울왕도 네가 뭘 할 수 있게 사울왕도 비웃고, 그리고 골리앗은 막 우습다, 너같이 조그만 애가 왜 나랑 싸우려 나왔어 하는 홍안의 청년이었어요. 아직까지 어린아이의 때가 벗겨지지 않는 그런 10대였는데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그 구절 읽어보니까 이 다윗이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말 합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분명히 다른 게 있었는데 골리앗에 비해서는 택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사람이었는데,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니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게 있었어요. 그게 다른 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자기가 섬기는 뭐 바알 신이나 블레셋의 왕에게 복종하는 사람이라면, 다윗은 누구에게 복종하는 사람이냐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복종하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내가 누구 이름으로 오늘 나가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내게 있느냐 이거예요. 46절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 구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하나님의 언어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도에 순종하는 사람의 이 명령을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하나님 계신 줄 알게 하려고 내가 왔어. 여호와의 손에 너를 넘길 거거든. 47절 한 절 더 읽어봅니다.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세 구절을 잘 적어놨다가 우리가 사업장에 나갈 때, 우리가 긴 여행을 떠날 때, 우리가 어떤 시험을 보러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보러 학교에 갈 때 이걸 외우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신을 믿으면서 나올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돈이 있었어요. 다윗이 나이가 들었어요. 다윗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이 지금 막내 아들인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공했던 사람들의 특성이 전혀 탁월하지 않았다. 탁월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라. 전혀 탁월하지 않았어. 에웃이라고 하는 사사도 성경에는 이제 왼손잡이라고 나와요. 왼손잡이라는 원문은 외팔이에요. 외팔이. 오른팔이 없었어요. 오른팔이 없었으니까 적군이 봤을 때 저거는 오른팔이 없으니까 칼을 왼쪽에 안 차, 왼쪽에는 못 찰 거 해가지고 이렇게 몸 수색을 하는데 왼쪽만 이렇게 수색하면 왼쪽에 칼이 없었거든. 사실은 칼을 오른쪽에 숨겼거든. 왜냐하면 외팔이기 때문에. 근데 나가지고 적군을 죽일 때 이렇게 반대로 해가지고 칼을 빼서 그 외팔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왕을 죽일 수 있겠냐. 그런데 왕이여 내가 협상하러 왔나이다. 왕이 보내서 왔나이다. 그러니까 진짜인 줄 알고 했다가 칼을 빼가지고 적의 목을 베가지고 승리하는 그 에웃의 얘기가 나오고, 사사기에는 10세 사사가 변변한 애가 하나도 없어. 22,000명 모았는데 건강한 애들 다 돌아가라 그러고 그 무릎을 꿇고 먹어야 되는 장애인들만 300명 모아가지고 싸운 게 기드온 용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꼭 이상하게, 근데 제가요 남성으로 살면서 늘 미안합니다. 여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남성보다 더 많이 고생하고 애도 낳아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그래서 늘 미안한데, 그 남자의 길과 여자의 길이 뭐가 다른가 저는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남자의 길을 가면서 여성에게 함부로 말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저 정말 우리 앞에 물 떠와라고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물을, 지가 손발이 없냐? 베네병신이냐? 왜 누구한테 떠오라 그러냐? 왜 지가 떠먹지 왜 남에게 떠오라고? 난 이해를 정말 못해. 진짜로. 와이프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남자로 태어나서 이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게 늘 미안하지만, 우리 와이프가 사실 미국에서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같이 신학을 이제 내 후배로서 공부는 했습니다만, 감사하게도 우리 와이프가 설교를 안 하는 게 너무나 감사해. 설교의 맛을 들이면 내 설교를 어마어마하게 지적했을 거야. 지적을 못해. 설교를 안 해봤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건가 보다. 그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남자 여자랑 같은 걸 전공하면 그 다음부터 큰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좀 아는데, 또 와이프가 이제 제가 이렇게 지휘할 때 엘토 파트를 하고 있었는데 엘토를 정확하게 잘 부르는 거예요. 목소리도 조금 저음이고, 이번에 메시아도 지휘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왜 이렇게 엘토를 정확하게 불러요? 그런다고. 근데 여러분 모르는 비밀이 있는데, 사실은 내가 와이프한테 당신 왜 이렇게 엘토를 잘해?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더라고요. 자기는 콩나물을 보고 부르는 게 아니래. 느낌으로 부르는 거래. 나 깜짝 놀랐어. 아니 엘토를 지금 수십 년 했는데 어떻게 느낌으로 부르냐 이거. 콩나물을 읽는 거 아니냐. 콩나물 못 읽는데 그냥 듣고 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대신에 내가 지휘자 할 때
나를 지적을 할 수가 없었어. 모르니까, 콩나물 모르니까. 콩나물 알았더라면 당신 말이야 지으지 하면서 어느 부분에서 그 8비트인데 4비트로 부른 거 알아? 이러고 뭐 지적할 거 아니야. 난 지적을 받아보질 않았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부인을 절대 신학 공부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게 우리 와이프는 설교를 안 하겠대. 근데 이제 친구 목사님들 요즘은 뭐 장경도 목사님 부인도 신하겠지. 대부분 다 신하겠어요. 김현민 목사님도 오 목사님 부인 김현민 목사님도 빛의 자녀들 교회 다 신학하는 여자가 어디 있어? 웬만하면 신학, 특히 남자처럼 생긴 여자는 다 신하겠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이제 더 아는 게 많아지는 것이. 싸움이 많아지는 거라. 아는 게 많아지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싸움은 안 해요. 왜냐면 설교를 본인이 안 하겠다는데 좀 설교 좀 해줘라. 본인이 안 하겠다는 걸 어떻게 안 하니까 설교 잘하는 분을 최 목사님이 예수전도단에서 설교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거든 당시에. 그래가지고 비싼 사례를 주면서 데리고 와 있다고. 사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로는 사실 우리 와이프가 그냥 혼자 다 해버리면은 사례비 안 나갈 걸 그냥 사례비 와이프가 안 하니까, 설교는 안 하니까. 근데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까먹었는데 같은 걸 전공 안 하니까 굴복을 하더라고. 굴복, 순종을 하더라고. 근데 같은 길을 걸어갔으면 저 사람도 순종 안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여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여자의 축복은 뭐냐면 굴복에 있고 순종에 있는 거더라고. 오늘 여러분들 전혀 아멘이 안 나오죠? 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보니까 여자야. 너무 억울한 게 너무 많아. 힘도 남자들보다 약하지. 우리 누나 넷이 있지만 누나 넷이 달겨들어서 나 하나 잡으려고 그래도 내 힘을 이기지 못했어요. 여자들은 너무 약하더라고. 지금 보면 너무 누나들에게 미안하지. 너무 때렸어 내가. 얼마나 아팠을까. 그러니까 우리 누나들이 뭐 이번에 뭐 20년 30년 만에 한번 한국에 놀러 온다니까 내가 잘 대접하겠다고.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졌거든. 남자니까. 근데 여자들은 왜 맞고 살아야 됩니까? 여자 4명이 달라붙어도 남자 하나를 이길 수 없었으니 제가 원래 또 옛날에 싸움을 잘했거든. 너무 저를 무시하지 마세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여자는 힘이 약해가지고 남자 한번 때려보지 못하고 맨날 맞고 살아야 되나? 응? 그리고 남자가 소리 지르면 끽소리 먹어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아유 집사님 왜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 또 못 보이셨어요? 목사님 남편이 교회 나가지 말라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렸어요. 너무 안타까워. 여자들은 왜 남편이 너 새벽기도 가지 마 그러면 못 가야 되고, 너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교회 금지야. 명령 떨어지면 알았어. 그러고 못 나와요. 어떻게 이러고 살아요? 나 이해가 안 돼. 우리 와이프 같으면 내 깃방맹이 날렸을 거야 벌써. 어떻게 그러고 사냐고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우리 교회에서 너 1개월 동안 교회 금지. 그럼 안 나와. 오래간만에 아유 집사님 한 1, 2개월 못 본 것 같아. 그러면 예 죄송해요. 또 금지당했어요. 못 나와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여기는 안 계시지만 있어요. 그럼 나는 안타깝지. 이런 사람이 남자로 태어났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될 뻔했는데. 좀 썰렁하네 갑자기. 왜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너 한 달 금지하는데 교회도 못 나오고 그러고 사나.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막 고집이 세고 예수 안 믿는 그런 그 사람의 남편을 만난 여자일수록 뭘 배우냐면 굴복하는 법, 순종하는 법을 더 배운 거라. 마음대로 교회 나오는 여자보다 너 나가지 마 그럴 때 안 나가는. 근데 그 사람이 오래간만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방언으로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는지, 얼마나 간절히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지. 그 방언, 요새 방언 아주 이쁜 여자들이 그 여자들이야. 가만 보면 한 달 금지한 여자들이 보면 방언을 얼마나 야, 근데 그 능력이 대단해. 그래서 이 능력은
비록 남편은 교회 안 나오고 있지만 너 나가지 마 할 때 그 말도 안 되는 그 힘에 굴복하고 살았더니 굴복해야 하는 그 여자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더라고. 아멘 안 해도 난 계속 나갑니다. 영적 권세를 주셨더라고.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왜 내 남편은 왜 이러냐, 왜 내 남편은 카사노바냐, 왜 내 남편은 뽕꼬라데스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일수록 여자가 더 순종하고 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있어요. 교회를 뭐 많이 나와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못 나오고 있더라도 또 다른 쪽으로 하나님이 그분을 크게 쓰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어떤 세계에서 굴복시키고 순종시키면서 훈련된 사람들만 쓰시더라고. 이게 아시겠어요? 마귀에게 굴복하고 죄가 좋고 세상이 좋고 마귀에게 굴복하는 사람은 저쪽에서 또 쓰임 받는 것이고, 그럼 이쪽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아니 남편이 그렇게 무서운데 어디 가서 죄를 지겠으며 어디 가서 엉뚱한 생각 하겠어. 남편이 너 한 달 금지야, 그러면 한 달 동안 도 교회를 안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가 20대 만났을 때보다 50대 딱 만나니까 표정이, 눈이, 목사님 20대 때는 이런 여자가 한 25년 남편에게 훈련받, 그냥 눈물에 젖어 있어. 목사님, 목을 따야 돼. 내가 목사님 목사님이 아니야 지금. 목사님, 내가 왜 목을 따냐. 목사님, 말도 얼마나 부드럽게,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왜? 심하게 했던 남편한테 귓방맹이 맞거든. 그러니까 목사님, 네 저 왔습니다. 한 달 만에 오셨냐? 네, 한 달 만에 왔어요. 목사님 저 안수기도 해주세요. 여러분 안수기도 안 받고 휙 가버리잖아. 그분 올 때마다 목사님 안수기도, 지금 가면 또 언제 올지 몰라. 목사님. 그래서 나는 깨달은 게 있는데, 하나님이 큰 물질을 안 주시면서 굴복시키시고 병을 주면서 굴복시키시고 뽕꾸라데스 같은 남편을 만나서 굴복시키시고, 여기 있는 남편들이 다 뽕꾸라데스가 될지어다. 그래야지 인간이 나오는 거야. 난 그렇게 봐. 진짜 남자가 뽕꾸라데스일수록 여자가 인간이 되더라고. 완전히 이상한 설교하고 앉아있네. 막 지 맘대로 막 다니는 여자 안 돼. 하나님 들어도 안 써. 안 돼. 오늘 진짜 아멘이 안 나올 때가 난 제일 은혜가 되더라. 들을만 할 때는 아멘이 나올 게 없는 게 들을만 할. 아멘은 뭡니까? 복 받을지어다, 돈 받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돈 못 받잖아. 아멘 해봐야 소용없어요.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그의 도구로 갖다 쓰실까? 보세요. 성경에 쓰였던 여자분들 제대로 된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핍박받던 시절에, 포로된 시절에, 병으로 그냥 열대로 혈루증 앓던 시절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난 여자로 태어났다는 게 늘 부러운 거야. 사실은요. 남자는 여자보다 자유롭잖아. 죄를 져도 좀 신체 구조가 자유롭게 죄를 짓게 만들어놨고, 그게 뭐가 좋냐고. 우리는 남자들은 못에 굴복하고 사냐고. 어떤 힘이 나를 굴복할 수 있습니까? 남자지, 돈 있겠다,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겠다. 완전 카사노바 아닙니까 그거? 그게 뭐 하나님의 쓰임 받겠어요? 그렇잖아요. 난 여자로 살면서 지압이 한 사람만 섬길 수밖에 없었고, 뭐 바람 피거나 뭐 도박하거나 남의 것을 도적질하거나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고, 남편이 월급을 개털만큼 갖다 주니까 생활비를 100만 원, 200만 원 몇 개 안 갖다 줘. 돈 얻다가 나머지 쓰는지 모르지만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학원비 하느라고 그냥 맨날 힘들고 눈물 흘리면서 자존심 상해가지고 남편한테 얘기도 못하고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이번 달에 200만 원만 꿔줘. 꾸고 네가 갚은 적이 있냐? 없지. 그래가지고 또 그냥 아침에 그 무거운 가방 2개를 질질 끄고 비행기 타는 것도, 남들이 무슨 비행기 타는 줄 알겠다. 비행기는 그냥 제주에요 고장 났는데 무슨 비행기 어떻게 타냐. 그러니까 그냥 그래가지고 집으로 출근해. 9시에 출근해. 남편 출근한 다음에 그러면 또
엄마 나 힘들어 죽겠어. 그 남편 맨날 말이지 구타하고 맨날 술 먹고 난 미치겠어. 나 이제 오늘부로 이혼했거든. 나 절대 집에 안 돌아갈 거야. 막 울다. 엄마가 그래 너 오늘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너 어저께도 왔다 갔는데 오늘도 오냐? 오늘은 진짜야. 오늘은 진짜야. 그래서 4시가 되니까 엄마 4시 다 가야 된다. 너 이혼했다며. 그런 게 어딨어. 빨리 가서 남편 밥 해줘야지. 또 다시 다 챙겨가지고 고추장 담아가지고 또 집으로 다시 돌아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성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런 사정을 남자들은 사실 잘 몰라요. 남자는 소리나 지르고 물 떠와 그것만 했지 잘 모른다고. 여자들이 얼마나 생활력이 강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사는지를 잘 모른다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여성들을 그렇게 쓰시려고 주님의 손에서 다루어 주시고 남자보다 더 많이 기도시키시고, 왜? 내가 너를 구원의 통로, 선교의 통로로 쓰셔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질병도 주시고 그런 남편도 주시고 그런 못된 자녀도 좀 주시고, 그 권능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굴복된 분량과 같은 양입니다. 그게 나를 얼마나 이 말도 안 되는 이 세력이 나를 오늘 굴복시켜가지고 나를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만들고 있느냐에 굴복된 그 분량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분량이나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남편의 힘에 복종하지 못하고 내가 오늘 이 질병의 세계에서 내가 복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셨다면 하나님은 나를 오늘 쓰시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자연적인 재능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똑똑해가지고 머리 IQ가 높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무기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쓰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순종에 훈련되고 굴복에 훈련되어 있지 않는 사람을 쓰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기력해. 영으로 무기력해. 그런 사람이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예배자가 될 수 있겠어요? 보십시오. 남편이 너무너무 잘해주고 남편이 돈 잘 벌어주고 그런 사람이 왜 예배에 나옵니까? 오늘 예배에 나온 사람들은 다 힘든 사람들이. 옆에서 얼굴 봐봐. 다 힘들어가지고 눈들이 다 처졌어. 이러. 어머 자기 눈도 처졌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루어진다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순복하게 하시고 굴복하게 하시고 영적인 권능과 생명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굴복에는 반드시 권세 상급이 있더라고요. 굴복한다 그래서 우리가 굴종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굴복하는 자만 쓰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다시 로마서 6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어떤 마피아 바라키라는 영화가 옛날에 나왔는데 거기에서 막 그 위에 있는 우두머리가 그 두목이 막 잘못된 길을 가면 막 엄청난 벌을 막 줍니다. 근데 그런 벌을 받으면서도 그 이태리 조폭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갑자기 왜 또 쓸데없는 영화 얘기를 하고 있냐? 거기서 나오지 아니하고 거기에 순종해가지고 뭐 손가락을 하나 자르고 뭐 별의별 걸 다 자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막 그런데도 거기 나오지 않고 끝까지 참고 있으면서 그 부하가 되니까 나중에 저쪽 편과 이쪽 편과의 큰 패싸움이 있는데, 패싸움이 있을 때 내가 순종 안 했으면 이 뒤에 있는 이 두목과 그 권세자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을 거예요. 딱 패싸움이 있는데 나를 둘러싸가지고 나를 도와주는 거. 나를 도와주는 그 힘은 어디서 오냐 하니까 내가 말도 안 되지만 끝까지 이 두목에게 충성하고 복종했더니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위에 있는 그 말하자면 그 형님들이, 그 두목이 나를 도와주더라고. 나를. 내가 권세자 하나님 앞에 복종했더니 내가 축복이 필요할 때, 위기에서 모면해야 될 때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나를 도와주는 거죠. 내가 하나님한테 복종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죠. 악한 세력이 뭐야? 마귀와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마귀와 싸워 이길 재간이 없어요. 우리는 힘이 약해.
그러면 내 힘을 어디서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가져와야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해야만 그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남자보다 여성이 더 순종형이에요. 그러잖아요. 부부가 이렇게 나오는데 교회에 이제 무슨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이렇게 하십시다. 뭐 남자를 욕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남자들은 뭐 이렇게 생각이 많아, 계산이 많아, 똑똑해, 박사야. 그러니까 나는 뭐 박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박사가 아닌 사람보다 박사인 사람이 뭐 똑똑하고 뭐 아는 게 많으니까 계산적으로는 안 되는 거야. 자기 의견이 많아. 근데 부인은 안 그래. 이거 좀 하시다 그러면 예 목사님. 왜냐면 남편에게 하도 두드려 맞아가지고 거기에 그 예 알겠습니다에 훈련이 돼 있어. 그거 여성이에요. 여성. 한 번만 아멘 해주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성을 기도자로 쓰시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악한 이들과 결국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내 힘으로 어떻게 싸우냐고. 내 머리가 똑똑해, 내 의견이 있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본인이 사용되지 않는 걸 본인이 모르는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마귀는 그 연약한 자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게 그 뒤에는 하나님이 그를 감싸고 있어요. 왜? 그 여인은 굴복하고 있으니까. 오늘도 봐요. 오늘도 딱 우리 특송이니까 임원들 다 밝은색 옷으로 입어. 딱 그냥 딱 입고 딱 서잖아.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연습도 안 하고 선 사람도 있어. 똑똑해. 어떻게 알았냐고? 추측이지 뭐 어떻게 알아? 그냥 해본 소리죠. 천국의 주인이시고 이 만유를 주관하시는 왕 대신 그분에게 굴복되고 그분에게 지배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사용하는 힘과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것이 없어요. 약해질 필요가 없어. 천사가 굴복하고 천사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할렐루야. 여성들이 한국교회 기도원을 지켜왔고 개척교회를 일으켰고 여성들이 결국은 자기 남편 변화시켜서 장로 목사로 만들었고 그 여성들의 눈물의 기도 속에 우리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한국교회를 지켜온 여성들의 뿌리를 이어가는 여성들 아닙니까? 우리가 서 있는 이 강단이 어떤 강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옥의 쾌락을 즐거워하고 다른 즐거움, 남편에게 잔소리나 하고 남편에게 윽박지르고 남편을 밥 안 해주는 그런 권세만 사용하고 산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어요? 이제 이후로는 여러분 남편에게 삼식이라 욕하지 말고 3세 때 맛있는 밥으로 계속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래 아침을 잘 먹는 자인데 결혼하고 나가지고 부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침을 안 먹고 산 세월이 42년이네. 부인에게 뭘 시킨다는 게, 그리고 라면 끼려 먹고 산 세월이 없네. 뭘 무서워. 없네. 내가 하나님에게 굴복해서 순종하느냐, 마귀에게 굴복해가지고, 아니면 내 똑똑한 지식에 굴복해서 살아가느냐, 그 사람의 현재 운명이에요. 그 사람의 삶이에요.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내 지식 자랑하고 내 주장 자랑하면 안 돼요. 그건 지가 겪는 지 운명일 뿐이야. 우리가 어떻게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감히 남편의 의견 앞에 내 의견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성들이요. 어떻게 감히 이 시간 아멘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네. 그렇잖아요? 네. 몰라요. 나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여자하고만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집은 안 그런가 봐. 남편의 의견 위에 자기 의견이 있는가 봐. 그럼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에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가서 보니까 아이고 안 되겠구나.
3장 1절이구나.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가야 되겠구나. 제가 한번 가보게.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랴. 여자는 행실을 보여줘가지고 남편을 또 주변의 사람들, 자손들이 아빠 말에 늘 순종하는 엄마를 보면서 자손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고 다 구원하게.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며라. 3절 너희의 단장한 머리를 왜 그래? 시작. 너희의 단장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 5절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느니.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말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게 우리들이 여성들의 마지막 종착역인 것 같습니다. 남자로서 여성들에게 이런 걸 강요하는 것이 죄송합니다만, 근데 슬프고 외로운 길이지만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여성들은 한 명도 남편의 말에 반발하거나 남편의 주장을 반대하고, 비록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은 그것이 아닌데 10년을 기다려봐야 돼. 남편 네 말이 맞는지 아내 내 말이 맞는지는 지금은 몰라요. 좀 두고 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 내 말이 맞다고 주장하지 마세요. 그럼 남편이 신앙생활이 점점 더 떨어지고 네가 믿는 하나님 나 안 믿어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영적 세계를 우리들이 살아가려고 그러면 육의 세계는 좀 포기하고, 육의 세계는 그래 남편 당신이 다 가져가라. 난 영의 세계를 가져간다. 나는 영의 세계면 좋게, 난 예수면 좋게, 다른 건 내가 다 양보할게. 그래서 하늘나라로부터 온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는 한 나는 두렵지 않아. 고린도 교회 갔다가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사도 바울이 막 귀신을 쫓고 그러니까 이 권세가 나에게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똑같이 야 예수를 명하느니 하면서 귀신을 쫓아봤거든. 사도행 19장 11절에서 나오는 건데 쫓아봤는데 안 되는 거야. 왜냐니까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은 그 귀신 쫓는 권세가 없는데 말만 쫓고 앉아있는. 왜 우리에게 능력이 안 나가고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그걸 봐야 돼. 하나님 앞에 굴종하고 굴복하는 권세가 얘네들에게는 없었어요. 뭐 이 말만 한다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권세에 내가 복종할 수.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의도가 들릴지어다. 바울은 그걸 들으면서 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에 마귀를 순종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죠. 오늘 여성교회 회원들에겐 그런 권세를 다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떠나가는 건데 그냥 말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닌 거죠. 이제는 여성들의 권세는 영적 권세, 내 가정을 잘 다스리는 권세, 자녀들에게 순종시킬 수 있는 권세, 순복하고 굴복되는 자에게.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권세가 있어요. 자녀들이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녀가 돼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러는데 자녀들은 권세가 없어가지고 귀신도 못 내쫓고 질병도 못 내쫓고 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권세를 가져갈지어다. 여러분 이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세요. 그 권세는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이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주셨고, 목사에게 순종함으로 주셨고, 또 여성교회 회장에게 총무에게 순종함으로 주신 거예요. 나 여성교회 회장 총무 절대 순종할 수 없어.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난 거기 순종할 수 없어. 담임 목사님에겐 순종해야지. 난 남편에게 순종할 수 없어. 시부모에게 순종할 수 없어. 이렇게 나간다면 귀신도 안 나가고 병도 안 나가겠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래서요 쓰임받는 사람들 보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쓰임 받기 전에 강제로 막 광야에 집어넣어가지고 40년을 그 애굽 왕 밑에서 40년을 굴종하게 복종하게 만들고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복종하게 만들고 80세가 되니까
완전히 굴복한 걸 보시고 그때 이제 80인데 말이야. 혀도 오느라고 내가 말을 못하는데요. 내가 말 못하겠는데요. 하니까 야, 네 형이 있잖아. 너보다 3살 많은 아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완전히 굴복 때까지는 80이 되든 90이 되든 하나님이 쓸 수 없는 거예요. 요셉도 그냥 형 밑에서, 아마 요셉이 첫째 아들이었으면 안 썼을 거야. 11번째 아들이니까 형 밑에서 굴복하게 만들고, 또 미디안 사람에게 팔려가게 만들고, 또 애굽 사람에게 팔려가가지고, 또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 사이길로 걸어가면 네 부르는 소리 있어 나를 멈춘다. 우리 헌신제배니까 이게 특성 불러주. 누가 불러주겠어? 예 생각에 외로워. 안 올라간다. 아버지, 보리밭을 왜 불렀지? 보디발 하다가 보디발에게 또 복종하게 하시고, 감옥에 가서 간수장에게 그 복종의 과정을 몇 단계 다 거쳐서 사분의 바네아구나, 사분앗 바네아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 바로 왕이 보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 맞네. 이제는 이 사람을 총리로 세워라. 이 사람에게 모든 권세를 줘라. 그때 가서 그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걸 적군이 봐야 돼. 내가 힘으로 싸워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봐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종을 보고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돼서 살아가는 그 부모님을 볼 때의 자녀들이 나도 저렇게 부모님처럼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순한 양이 돼야지. 사역자들이, 또 여성교회 임원들이, 회장들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목사님 이번 행사 안 되니까 내가 순종할게요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 여러분 임원들이 보여주셔야 회원들도 야, 우리 회장님, 총무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종하시는구나, 나도 굴복하리라, 나도 순종하리라,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리라. 그래서 순종했던 자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모세도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니까, 야, 모세가 저렇게 순종하니까 저렇게 하나님과 대면하고 복을 받네, 우리도 모세처럼 순종하자.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들은 전부 샘플이에요. 본보기예요, 본보기. 바울이 그 어려운 길들을 순종하면서 선교 사역에 열중하니까 그 제자들이 다 바울처럼 본받기를 원하는 거죠.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오늘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는가? 내가 오늘 누구에게 굴복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맞는가? 예?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가서 보니까 그는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여러분, 순종으로 한 해 동안 승리하시길 부탁합니다.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가 아들인데 왜 로마 병정 앞에 순종해야 되는가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순종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형편에 내가 순종하리라. 내 걸 주장하는 거, 내 고집을 부리는 거, 너보다 내가 더 똑똑한 걸 증명해내는 거, 죄송해요, 하나님 사용 안 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복 안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묶임의 요소들을 통해 가지고 나를 쓰임받는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내 남편을 통해서 나를 쓰임받으려고 하시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권세를 공급하시려고, 내가 너에게 어떤 권세를 공급해야 돼. 그래서 나를 좀 훈련시켜 주시는 거죠. 너 좀 훈련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를 오늘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나를 인도하옵소서.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